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입니까? 아멘. 아멘. 예,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요약관 같아도 내 집이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이 있고 뭐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 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그리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곳, 그런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편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어린이, 어버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자신이 없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엮이는 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 가정에는 역기능적 요소가 많이 내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학교에서 순기능의 가정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 가정의 역기능적 그러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에서 이 순기능적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강요하는, 그래서 그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국가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불과 몇 프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다 좋은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는 그런 역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것을 깨어서 알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없애줘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아주 악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지금 이 가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까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 가정이 바로 서 나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넷째 주까지 마치게 되는데, 가정에 대해서 4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4주 동안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그냥 가정의 달은 그냥 5월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가정의 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을 세우는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존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4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복이 나타나고 4절에도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복은 4절에서 말씀하시는 복과는 조금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복입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절에 있는 말씀은 좀 의미가 다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참 부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참 부럽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을 볼 때 참 부러운 가정이다.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우리도 저 집처럼 행복해 봤으면 이렇게 부러워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 자는 누구냐면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너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아빠와 가족을 이룬 그 가족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예수를 좀 굉장히 늦게 믿은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쁜 걸 다 끊어버리니까. 나쁜 걸 다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 섬기고 기도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가족은 어떻게 돼요? 다른 가정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잣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저 집은 도대체가 별로 행복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한 조건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뭐 때문에 행복하지? 참 저 집 부럽네. 우리도 저 집처럼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이런 부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시편 128편 표제를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시이거든요. 근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통상 이 성경을 읽을 때 표제는 빼놓고 읽습니다만 원래 표제도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한 시인데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었을까?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장, 예배 잘 드리는 모든 가족의 식구들,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 누구보다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 올라가야 되죠. 교회로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가정, 행복할 조건이 별로 없는 가정 같아 보여도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크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로 끝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 말이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떡번쩍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은 믿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2절로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면 생업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업에 복을 주신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 대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직하고 그리고 근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로또 복권을 사러 자주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근면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한 사람이도 들어봤습니까? 당첨되는 그 순간에는 1억 천금을 얻었지만 그 인생은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을 당첨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 인생은 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이 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셨으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사탄의 저주구나. 지금까지 복권 사러 가신 분 계시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할까요? 근면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봉사와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손입니다. 손. 여러분 이 손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무엇이든지 다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머릿속에서 천재가 있다 할지라도, 천재적인 생각이 났다 할지라도,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일도 하고 손으로 돈도 벌고 또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도 손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소득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번 돈은요, 그것은 사람을 망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흥청망청하고 호랑방탕하고 타락하는 데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돈은, 그 결실은 보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어렵게 힘들게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렇게나 헛되이 써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서 벌어들인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수고해서 벌었다고 다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있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와서 그것을 다 허비하게 될 때도 있지요. 또 때로는 도둑이 침입하고 강도를 만나서 그것을 다 빼앗겨버리게 될 때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토지의 소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황충이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해야 될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차단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힘써서 일해서 얻게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아서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는 것 그것을 충분히 내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 2절 말씀에
이 복되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가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왔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되는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도 되지만 행복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자기 백성이 사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은 행복하였다. 곧 너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보기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그런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 것을 미리 상상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부라는 것을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형통한다는 말 이것은 좋다는 말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많이 있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 중에 아내와 자녀의 복을 갖게 된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먼저 아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우 같은 마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 어디에? 안방에. 왜 아내를 왜 집 안방에 있는 아내를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아내들도 여자들도 다 직업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요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한다고 아주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경의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성경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취업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요 집 안에서 내적인 일에 잘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생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외적인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혼자 벌어서 못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남자 혼자 벌어도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자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어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남자 여자 둘이 벌어가지고 300만 원씩 합해서 600만 원 버는 것보다 남자 혼자 벌어서 500만 원 버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요 가정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집 안방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가정의 내적인 것을 잘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여자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 들어갈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회사 가서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집에서 저녁 준비 잘 해놓고 식탁 차려놓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 하고 맞아주는 아내가 있다면요, 남자들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역할이 지금 자꾸 변질돼 버리니까 이 가정의 순기능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집 안방에 내적인, 가정의 내적인 일을 잘하는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 또 이 뭐라고 이 아내를 비유했냐면 포도나무, 내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즙이죠. 포도즙은 단맛을 냅니다. 그 가정에 단맛을 내는 역할, 살만 나는 역할, 그리고 화평과 화목한 그런 가정을 만드는 역할, 이런 가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우 같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회사 가서 찌들어 버리니까 집에 돌아오면 손도 갖다 가기 싫죠. 짜증나지요. 애들한테 화내죠. 남편한테 툭툭거리죠.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단맛을 내는 그 포도즙과 같은 그런 아내의 역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감람나무는 씨앗을 땅에 심어가지고 이제 막 갓 자라나올 그런 묘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나무인데요. 올리브나무가 어마어마한 고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막 썩고 구멍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도요, 그 나무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뭐냐면 또 가지가 돋아나오고 또 가지가 돋아나오고 막 이 큰 둥치는 막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또 항상 새로운 가지가 뻗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요, 늙은 아버지에게서 계속해서 젊고 푸른 자녀들이 생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신앙 좋은, 젊고 푸르고 또 능력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한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능력 있고 젊고 싱싱한 자녀들이, 푸르른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인데 불행한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디에서 주시는가?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교회에서 그 복이 임하게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믿는 자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전통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그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다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교회에 그런 복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없어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의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충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이 부담병이라는 게 있어요. 온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처럼 퍼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담병입니다. 제 컴퓨터가 어제 바이러스가 먹었어요.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대부분이 그래도 D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것은 바이러스가 잘 안 들어가는데 D 드라이브까지 완전히 다 먹어버렸어요. 컴퓨터가 완전히 그냥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노하우 거기다 다 담아놓은 거 한 글자도 찾지를 못하고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번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담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 이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이런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왜? 가면 봉사해야 되고 가면 헌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좋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대형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쏙 빠져나오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이러스 먹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충성스럽고 헌신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 섬김도 없이 그저 예배만 삐쭉 드리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저도 어디 연합회나 또는 대기관에 나가가지고 뭐 순서 하나 맡으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순서를 끝낼 때까지 부담스러워요. 저도 목사지만 어디 기도 순서를 맡으면요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합니다. 비록 보지 않고 기도할 망정 기도문을 다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언부언은 안 되니까요.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한번 맡으시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우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대표기도 나가서 하면 되지. 이건 교만인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한 달
그래서 첫째 주에 드는 게 좋아요. 아멘. 첫째 주에. 왜냐하면 한 주만 고민하면 되니까. 4주차에 들어있다. 한 달 내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부담스러울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누가 나 같은 사람 대표기 가고 싶어주겠어요? 서울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가면은요, 장로님도 1년에 한 번 대표기도 하기가 하늘의 별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 오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시켜준다. 할렐루야. 아멘. 복 중에 복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걸 그냥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겨울이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영적인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요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큰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아니면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들여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재능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도 첫사람처럼 좀 예수 좀 믿어서 우리도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달은 매년 5월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의 달은 1년 12달 365일이 가정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셔서 복받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겨서 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559장 찬송 드립니다.